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행실입니다. 행실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보다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몸가짐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실은 행의 열매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얻어지는 모든 행동과 또 행동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행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이 믿음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요.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 8절에서 40절. 왜 이렇게 마지막은 기냐? 길어요. 하여튼 이 세 부분을 나누는데 사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11장만 아니라 11장 되기 전에 10장에서도 이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믿음의 탁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아벨, 오늘 말씀 전할 에녹, 다음 주에 말씀 전할 노아.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주냐 하면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씀은 믿음의 성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성취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믿음의 생활. 그래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믿음의 생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아벨에 대하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믿음의 제사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에 그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4장 5절 6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믿음의 제사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신과 제물을 함께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도 가인의 재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그 자신과 그의 재물도 함께 받으신 것이죠. 이것이 아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생활 부분이에요. 믿음의 예배죠. 믿음의 예배는 어떤 예배다?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둘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의 믿음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행실입니다. 믿음의 행실. 믿음으로 행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에녹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우리 아는 집사님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걔 이름이 에녹이에요. 왜 걔가 갑자기 생각나지? 이 이름이 에녹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간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렇게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죠? 그럼 오늘은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간 에녹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아담의 7대손이에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아벨은 죽고 가인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셋이에요. 셋의 후손, 셋의 아들 에노스, 에노스의 아들 게난, 게난의 아들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렛, 그 다음에 에녹이에요. 에녹. 그래서 7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성경에 보면 아담 이후에 7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에녹이죠. 이 창세기 내용을 보면 창세기에서 소개하는 에녹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이에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여기 전부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요게 전부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유다서에서 등장을 하지, 그 다음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족보 소개할 때만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지 않고 이런 말씀이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 말씀만 보면 에녹이 왜 성경의 창세기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라고 할 정도로 이 내용이 전부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야. 죽어서도 데려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갔어.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여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 그럼 죽었다는 표현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히브리서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이 구절이 약간 그러한 뉘앙스를 띠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냥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사라졌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므리서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슈퍼맨처럼 순식간에 이쪽에서 슉 그리고 저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니면 마술사처럼 이쪽에서 뿅 사라졌더니 저쪽에서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어떤 모습을 어떻게 상상을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슈퍼맨처럼 슉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동한 것인지 그렇게 옮겨진 건지 아니면 이쪽에서 사라져서 이쪽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 이 말씀 갖고는 우리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데려갔는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이게 전부인데 여러분 이거 갖고 어떻게 데려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사라졌대.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 갖고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어요? 이 구절 갖고 추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두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두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녹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잖아요. 에녹은 알고 싶어도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느 상태에서 데려갔는지 몰라. 다만 365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에게 데려감을 당하는 그 모습을 무엇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엘리야 때의 모습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에서 에녹을 데려가는 그 상황을 대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갔던 그 내용들은 에녹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요. 에녹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열왕기하 2장에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이제 불렀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상황이에요. 쫓아가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그래요. 네가 왜 어디 가냐? 너 여기 있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싫습니다. 난 쫓아갈 거예요. 아니 넌 그냥 여기 있어도 돼. 아니 전 죽어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옮겨요. 베델로.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띄워버리려고 쫓아오지 어떻게 하려고 길갈을 오냐면 요단 강가에 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근데 베델 쪽으로 올라가요. 베델 쪽으로 올라갔더니 베델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쫓아오니까 또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뭐라 그래요? 쫓아오지 마. 너 여기 있어 그냥. 나 하나님한테 가야 돼.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내려와요. 여리고는 여리고의 조금 위가 길갈인데 이 엘리사를 띄워버리려고 베델로 올라갔다가 다시 여리고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리고에서 또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쫓아오지 마. 네가 갈 곳이 아니야. 너 이거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넌 그냥 여기 있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싫습니다. 쫓아갈 겁니다. 또 쫓아가요. 그러니까 또 이 엘리야가 요단강을 옷을 벗어 탁 지니까 쫙 갈라져요. 건너, 쫓아서 건너는 거예요. 야, 너 언제까지 쫓아올 거야? 나는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도대체 뭘 원해?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원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네가 어려운 거를 구하는구나.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걸 본다면 그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모습이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와요. 11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대요. 그 슈퍼맨처럼 올라간 건가? 회오리 바람 탁 쳐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야,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들어올렸나? 회오리 바람 막 우리가 보면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토네이도 같은 게 갑자기 생기면 막 집들도 막 휘말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그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휙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과연 어때요? 이 구절 봐서는. 여러분, 우리의 죄된 육신으로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 갔다? 그럼 성경 전체의 말씀이 잘못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다?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 몸에서 떨어진 옷입니다. 몸에서 떨어진 옷. 벗겨진 것도 아니고 벗어서 던진 것도 아닙니다. 옷이 그냥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아까 에녹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나중에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휴거당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재림하시면 휴거당한 우리의 몸이 이 순간 순식간에 변화된 몸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엘리야의 몸이 사라지고 옷이 거기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여기서 지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그냥 떨어지게 되겠죠. 몸에서 옷이 떨어졌대요. 벗어도 던진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야? 나 누구한테 얘기를 듣는데 엘리야가 능력을 주려고 옷에다 능력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엘리사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죠. 옷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옷이 떨어졌어요. 옷이 그냥 떨어진 거죠. 하늘나라로 말하자면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옷이 그냥 그러니까 사라진 거예요. 몸이. 그러니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것을 경험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모습. 영과 더불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죠. 그것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에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에녹의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옮겨졌다 라는 단어입니다. 옮겨지다. 여러분 여기서 옮기다 그러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냐, 세상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서 이곳으로 가는 것이냐 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넘겨보세요. 영어로 보면 옮겨지다라는 영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move, 이사할 때도 move를 써요. 옮겨질 때도 move를 씁니다. 움직이라는 라고 할 때도 mov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move라는 단어도 옮겨지다는 단어로 쓰여지만 트랜스레이더도 역시 옮겨지다의 단어로 쓰여집니다. move, 트랜스레이더 어떤 의미로 달라요, 뜻이. move는 이사할 때 이쪽이 이쪽으로 옮겨줄 때 move를 씁니다. 트랜스레이더는 뭡니까? 번역한 거예요.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트랜스레이트라고 씁니다. 트랜스레이트. 그러니까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되든지 영어에서 뭐예요? 다른 말로 번역이 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옮기심으로라는 단어는 트랜스레이트를 써요. 무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곳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자신이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 한국말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에서 러시아 말로 번역하고, 러시아 말에서 라오스 말로 번역하고, 이렇듯이 변화하는 것이죠. 나는 바뀌지 않지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같은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마치 이것을 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 내가 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화하면, 내가 거듭나면 그곳이 바로 곧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에 힘입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옮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행실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뭐로 죽지 않았다고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행실이에요. 이 행실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옮겨질 수 있었는데 어떤 행실 때문에 옮겨졌을까요? 어떤 행실?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떤 기쁨이기에, 어떻게 기뻐하게 만들었기에 그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갔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에녹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쁘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 에녹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나 보다. 맞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기도 열심히 간절하게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헌금도 아주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주님께 드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런 제목으로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가지. 이런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2가지 일. 하나씩 설명해요. 과연 무엇이라고 설명하려고 하는지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그게 뭐냐고,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를 기뻐하신다. 맞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 예수 믿으면 다 기뻐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이름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잖아요. 밤에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밤에 부르는. 낮에 부르면 안 되나?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이렇게 하고 12가지가 쭉 설명을 해요. 이렇게 따지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몇 가지가 될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무지무지하게 많겠죠. 그런데 에녹을 통해서 보용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있어요. 네? 그게 무엇이냐? 그 한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째려보시고, 한쪽 눈 감아도 보시고 하면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에녹의 무엇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나? 믿음이에요? 못 찾겠죠? 여기 없어. 당연히 못 찾죠? 없으니까. 여기에 없고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말씀.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그냥 예배 건성건성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데 건성건성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의 이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하고 있지 않고 2번이 나온 것되어 있어요.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도대라를 낳았고 그 후 300년을 더 살아서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300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를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 동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에는 그 모습이 아까 한번 더 넘겨보세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나?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보세요, 6절 말씀.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든 세대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시도를 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사람 중에, 히브리서 배운 사람 중에 가인 아니에요, 가인. 가인이 처음으로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도했던 자예요. 결국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어야만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행동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실. 이것을 믿음의 행실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행실은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행실을 온전히 하고 싶은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화가 막 나다가도 바로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의 행실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보여줬다고요? 에녹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처럼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5절의 에녹의 이야기와 6절의 이 기쁘시게 하는 이 이야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5절은 구약적 사건이었고 6절은 신약적 관점으로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육신이 있는데 그럼 나 하나님 기쁘게 못하나? 육신에 있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 육신에 속한 자로 있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적인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예. 언제부터 동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순간 결국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임시인데, 임시.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이 인간들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너희와 함께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못 믿어. 그런데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못 믿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아까 무슨 말이 떠오르죠? 옮겨졌느니라, 변화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막 가요. 운전하고 막 가요. 갑자기 막 차가 옆에 확 끼어들어와.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저 A 개 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존경하고 있는 여러분의 스승님을 옆에 태우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옆에서 차가 확 들어와요. 이 하다가도 어떻게 하겠어요? 운전 장엄하게 하네. 그러고 그냥 가겠다. 왜 그럴 수 있어요? 옆에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혼자 드릴 때는 뭐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옆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종이 차고 나 진짜 안 되지. 눈치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삶.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전에는 혼자서 살 때는 거지를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예수 믿은 뒤에는 거지를 보고 한 푼이라도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 되겠죠. 어? 옛날엔 밥 먹을 때도 그냥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굶지 않고 저 북녘 땅에선 이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데 저에게 이러한 따뜻한 식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짧지만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분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변화된 삶.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우선시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는 삶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등장하는 이 믿음장 앞에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에게서는 믿음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에녹에게서는 믿음의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전할 노아에게서는 믿음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행실입니다. 에녹의 믿음의 행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증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의 행동 속에서 그 증거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의 변화된 삶이 믿음의 행실입니다. 과거에는 예배 드리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예배 교회 근처에도 안 갔죠.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변화된 삶 속에서 바뀌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실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생활들이 하나하나 변화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